2019년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그렇게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요. 또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볼 때도 시끌벅적했던 한 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송구 영신 때 늘 나눴던 말씀이 있고요. 52주 되는 이날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지 몰라도요. 오늘 나름대로 마무리를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동안 나를 잘 정리해보고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그리고 내 삶의 여정을 또 내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잘 보시면서요. 오늘 나름대로 오늘과 내일과 모레 가운데 정리할 것 정리 잘 하시고 참 잘했다라고 누가 보든지 간에 참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나 기억할 것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끝을 맺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끝난 것 같아도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뭐냐면요, 기회라는 걸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다 놓쳐버려서 탄식하고 통곡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도 있고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기회를 얻기를 바라고요, 또 연세가 되신 분들은 연세가 되신 분들로 기회를 얻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출세라든가 명예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은혜의 기회를 날마다 얻으시라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 부끄럽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 초라한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제가 밖에 나가서 은혜 받지 못하지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지요. 그러면 제 자신은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의 삶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귀한 직분을 받았잖아요. 서리 집사는 귀한 직분도 받았고, 안수 집사라는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때로 어떤 분은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고,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가운데서 이 직분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를 잘 보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지 못하면 반대로 뭘까요? 시험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2019년도를 여러분이 잘 결산해 보시라고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 시험 가운데 쩔쩔매는 헤매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또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구원의 기회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누가 더 많이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고 또 그에게 접촉했고 또 그와 같이 시간을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죠. 때로는 가정이 구원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구원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다가 낙심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날개를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 구원과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 교회는 가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구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도 다 은혜와 구원과 연관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내 거칠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5가지 정리에 잘 해놓으라고 하시죠. 그걸로 결산하고 그걸로 한번 평가해 보자라는 겁니다. 세월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었어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었고요. 네 번째는 찬송하는 생활이었고, 다섯 번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이 다섯 가지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트는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1번 세월을 아끼라. 2번 주의 뜻. 그 다음에 3번 성령의 충만함. 4번 찬송.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사. 혼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두세 사람이 앉아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섯 가지로 나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고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잘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은 얘기하죠. 첫째 말씀 나옵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은 없는가를 결산해야 할 때입니다. 16절 뭐라고 한가요?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허송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한 얘기가 있어요. 남의 시간 만지지 말라고요. 바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시간이 좀 널널하다고 해서 남의 시간 함부로 빼앗아 버리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내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 2020이라는 그 기도 제목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저는 2019년도 여러분이 기록한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어져 갔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2019년도에 기도 제목 제출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걸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냥 쉽게 기록했는가, 그냥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록했는가. 여러분 2020년도에 받았던 기도 제목은요, 대충 적당히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중에요,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기록하시라고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아껴 쓰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어떤 일에 써야 허비가 아니고 어떤 일에 써야 낭비가 아닐까.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데 시간 사용해버리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지 못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써야 될 시간이 있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주신 의미였어요. 뭐 했나요? 기다림. 기다린 건데 두 번째 기다림이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건 다른 건 아니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달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52주 12달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1년 360일을 얼마나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습니까?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나요? 52주 노트를 한번 쭉 꺼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트 가운데 무엇이 과연 기록되어져 있는가? 어떤 사람은 노트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기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버렸다라면 충격적인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1번 항목 앞에서 마음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1번 항목 앞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 있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잘못 썼구나. 너무나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얼마나 잘 산가요, 그러면?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꿔져 나가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주님의 뜻을 행하였는가를 결산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각자는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 열고 가로 딱 열고 뭐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지만 일터 사역의 현장 가운데 파송되어졌는데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분별을 먼저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서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확인할 건 뭐냐면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 말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만나서 꼭 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꼭 묻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내놓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가요. 아, 그건 내 감정이었구나.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겠습니다. 만약에 나만 기뻐버렸고 주변 사람이 기쁘지 못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나에게도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아요. 나는 기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그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을 나 해버리면 공동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중시 여기라고요. 조직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각자 역할 분담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이탈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무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트를 기록한 사람은 나는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인가를 잘 보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조직은 뭐냐면 공동체 생활이에요. 공동체 생활.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잘 살펴보고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그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시라고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삶이었는가를 결산해 보도록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겐 성령 충만이 나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고 성령 충만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이 기도하게 만든다라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충만하면 뭐냐면 울그락불그락하지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우울감 속에 빠질 때도 많고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언제 말로 당할지, 그러지 않으면 뒤통수를 당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마음을 전달한답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사람은 두 마음을 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그러면 사단 마귀에게 종노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령에 충만하죠. 그러면 나름대로 내 마음이 뜨거워서 뭔가 나누고 싶고 뭔가 함께하고 싶고 내가 그에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또 해버려서 안 되지요.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뭔가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불러불러 막 타오르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의 은사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체 다가 9가지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사랑이란 건 하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뭘로 시작한가요?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쭉 9개가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니라 한 나무에 열려져 있는 하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요한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도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답니다. 믿는 사람에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나에게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의 감정을 충실하죠. 그러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 질서가 잡혀집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것, 이거는 남편이 할 것, 이건 아내가 해야 될 것, 이거는 교회가 할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것. 질서의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잘사 칭찬 듣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결혼 종들은 뭐였냐면요, 책망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해박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3가지 말씀 받습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2번째, 주님의 뜻인가 잘 이해하고 분별하시라고요. 3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왔는가. 4번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바다 목장 찬양했지요? 자신이 없으면 마이크를 못 든답니다. 연습에 따른 증거입니다. 이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연습에 따른 증거가 뭐냐면 마이크를 들었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마이크를 못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나왔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뢰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거기다 정의를 딱 해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누가 물어보면요, 나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뭐라고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 찬양을 부른다,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찬양을 부른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찬양을 부른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하나의 표징이라고요.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찬양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신청할 때 보니까 무슨 찬양을 신청하냐면요, 나는 행복해요 라는 찬양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왜 그 곡을 신청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편을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30대 중반이 됐는데요, 나름대로 그 당뇨병 때문에 내 한쪽 눈은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한쪽 눈이 남아있는데 그 눈마저도 지금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그 노래를 부를 만한, 신청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30년 중반 동안 자기 자신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나름대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대요. 이유의 게 모릅니다. 이유의 것은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도와주고 살펴주고 함께하고 지금까지 시력을 통해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얘기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말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귀로 들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만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 감사의 찬양을 신청했다라는 신앙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말씀에 나갈까 했을지 몰라도요,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검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뭐 하자고요? 찬송하자고요. 마음속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찬송하자고요. 뭔가 속상하고 짜증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요, 찬송하자고요. 왜냐하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찬양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분만 좋아지라고, 내 감정만 좋아지라고 하는 건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주바르기 찬양인데 왜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특성합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하시라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마음껏 입술 열어 찬양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6편 2절 말씀에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이 말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가운데 해방되어서 그들 자신의 감사의 기쁨에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쁜 찬양이었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나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입술 속에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을 회복하시라고요. 그래야 성령 조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20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습니까? 그리고 5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했지요? 그럼 입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근데 원망, 불평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요? 그거는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오는 진단을 잘 해보는 겁니다. 이 5가지 말씀을 잘 적어놓고 내가 감사의 결산이 흑자인가 적자인가 잘 보라고요. 감사가 충만하지요? 그러면 흑자지만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되었지요? 원불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적자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너 왜 그렇게 예배하느냐?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너 왜 그렇게 찬송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예배한 이유가, 여러분 예배 기도 찬송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양육할 때 다른 것으로 하는 것 아니라 보여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결산해 보시라고요. 4절은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면 보시라고요. 다시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다시요 거기까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 이 교회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더 말씀이 있습니다만 5가지로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며칠 남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제 정리를 잘 하시라고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결산을 잘 하시고 먼저 중요한 건 결산하고 나서 회개할 것 있죠. 철저하게 회개하시라고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결산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또 똑같습니다. 또 엉망이 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부터 5가지의 말씀까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잘 가보시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세월을 아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중시하겠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왔는가, 찬송하는 생활과 감사하는 생활이 나에게 있었는가. 금방 진단해 볼 수 있지 않겠나요?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하나하나 잘 보시라고요. 5번째가 뭐였어요? 감사. 4번째가 찬송. 3번째가 성령 충만함. 2번째가 주님의 뜻. 첫 번째 시간 세월입니다. 오늘 말씀을 2019년도를 우리가 결산해 보면서요, 이 5가지의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동안에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할 수 있어서요 행복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같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혹이라도 부족한 종이 뭔가 실수했다고 하면요,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2020의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